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래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힘든 경기 침체로 지친 저희들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기쁘게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던 저희들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내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받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명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은 맺음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시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하늘,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지체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마음, 우리 일상에 참 많죠. 근데 기대하는 마음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커트 보니것의 장편소설인 마더 나이트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말로 끝납니다. 잘 있거라, 잔인한 세상이여. 아프비더잔, 잘 있거라, 잔인한 세상이여. 커트 보니것은 마더 나이트를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스파이로서 살아나갔던 자신의 삶,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또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잔인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맞이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마틴 루터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자비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삶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제러드 히처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그러나 그는 내가 어제보다 만족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케라라 게이치는 마흔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만이 인생을 힘들고 비통한 기억 속에서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박성무 씨가 지은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쓰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았어요. 특별히 20년 가까운 18년간을 유배지에서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수많은 책들이 유배지에서의 삶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산은 장기라는 도시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한 다산은 거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시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장기 귀양살이에서 본 풍속 27수를 비롯해 이하술 6권, 기해박내변, 학술저서 등을 남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76년의 삶을 사면서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등을 썼는데 이 모든 것이 그가 유배지에서 썼던 책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정약용을 보면 그는 어려운 삶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가문이 정사에 나설 수 없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present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의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present을 지금 현실이다, 지금이다 라고만 해석한다면 어찌 보면 present의 정확한 의미가 해석되지 않은 것입니다. present의 또 다른 의미는 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나한테 주어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기고 나누실 수 있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죽도록 힘든 내 오늘도 누군가에는 염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누군가에는 살고자 했던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나한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조상인 필그림들이 300년 전 플리마우스락에 도착을 하면서 시작된 역사입니다. 첫 해 겨울은 다른 해보다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해보다 7배 더 많은 분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고난당해서 죽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35개월에 먹을 식량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플리마우스락에 도착한 그때 즈음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브레스터가 그린 그림에 보면 플리마우스의 식사가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그림에는 몇 조각의 바다에서 구한 조개들 그리고 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요로운 바다와 보물을 모래 속에 숨겨놓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필그림은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매우 놀라운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미국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용감하고 힘있고 헌신적이고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기초를 다진 분들입니다. think와 thank는 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은 하루에 2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산다고 그래요. 2불도 안 되는 돈으로 지구의 3분의 1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은 나머지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이 넓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물건이 우리의 집안에 가득합니다. 넓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넓은 집이 소망입니까? 요즘의 화두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싶을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집은 점점 넓어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집에서 더 풍요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충분한 것만으로도 정말로 충분함을 느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면서 그는 하늘을, 별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은 그가 비록 왕궁이 아니더라도, 그가 비록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가 목자로 있더라도,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있더라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만 그녀가 생전에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들은 다 각설하고 그가 견디기 힘든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피부를 봅니다. 물론 저도 피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는 상처도 있고 또 어디는 여전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일상을 사는데 전혀 불편을 주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 주어진 내 삶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이제 페인트를 자주 만지게 됩니다. 페인트를 만지면 페인트가 꼭 손에 묻어요. 그죠? 손에 묻든지 얼굴에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인트를 손에 묻은 것을 닦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만 페인트가 손에 묻은 걸 닦으면 페인트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워지죠. 안 지워지는 페인트가 없어요. 손에 묻은 페인트는 다 지워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뭐 50살인데 10살 때 묻은 검은색 페인트가 지금도 묻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40년간 거기를 안 닦은 거지. 그죠? 묻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완벽한 피부를 주신 거예요. 옷은요, 한번 더러워지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아시지만 잘 모르는 저희들은 더러워지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더러워도 닦는 순간 어쩔 때는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는 있어도 깨끗해집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머리에 염색을 합니다. 아주 새까맣게 염색을 하는데도요, 며칠만 지나면 스멀스멀 하얀색이 나오면서 염색약도 지워지면서 다시 옛 색깔로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피부를 주셨다. 놀라운 보물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지 않다면 깨끗한 피부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성들은 화장하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엔 남성들도 화장을 합니다만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화장을 하고 싶어도 화장을 잘 못해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입술에 트러블이 있어서 립스틱을 또 바르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트러블을 느끼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은 알러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한동안 한 20년 정도는 생선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습니다만 음식을 먹다가 이상한데 느껴지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잖아요. 저도 생선을 먹다가 이거 이상한데 싶으면 반드시 몸에 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곤란한 건 뭐냐면 입술이 부어요. 입술이 한 두세 배 부습니다. 여러분들 입술 부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요, 입술이 두세 배 부면은요, 물론 이제 알러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라앉는 동안에도 굉장히 간지러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일날 입술이 부어서 설교를 못하게 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알러지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음식 종류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애들은 땅콩에 대한 알러지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넛버터를 줄 때는 반드시 아이들이 피넛버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줍니다. 만약에 피넛버터를 먹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피넛버터를 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피넛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한국 사람에는 피넛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알러지가 없다면, 또 알러지가 있어도 알러지 약을 먹으면 괜찮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라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제니스 캐플러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야기하실 때, 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구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은 없대요. 차에 대해서 감사하시지는 않았대요. 자신의 아들이 건강한 것, 또 아이들이 이쁜 것, 그리고 집에서 산 그 아이들이 귀한 것, 이런 것들이 귀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감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언가 소유해야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소유해도 금방 그것이 감사한 걸 잊어버린대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조금 있으면 그 좋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고 너희들을 위해 죽는 것이 나한테는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라고 본다면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시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섬의 노예로 생활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돌들을 옮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요한계시록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필그림처럼 자신의 먹을 수 있는 그릇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어느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를 훔쳐갑니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미 중에 날개가 있는 개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가 있는데 이것은 확장된 표현형에 보면 여왕개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왕개미는요, 평생에 한 번만 딱 난대요. 그리고 교미를 하고 땅에 내려와서 땅속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을 날 수 있게 했던 날개들을 자신의 이빨로 다 없애버린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관습을,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전의 습관들을 조각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아귀라는 물고기를 아시죠? 아귀라는 물고기는 땅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혓바닥같이 생긴 조그만 것들을 살짝 모래 위로 올려요. 근데 보면 꼭 벌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 벌레를 먹이려고 싹 오면 그 순간 아귀가 악 하고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귀처럼 우리에게 뭔가 유혹스럽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사탄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무섭다면 마귀랑 같이 안 했겠죠? 개돌롱 안 했겠죠? 아담이 보기에도 뭔가 인정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이브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봐줬겠죠. 저 정도면 나도 인정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보면 달콤하게 생겼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게 생겼어요. 물고기들이 아기의 그 재물을 보고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달려드는 그 유혹, 그것이 마귀의 유혹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죄된 것들, 어두운 것들, 두려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창도 없는 캄캄한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 어찌 보면 두렵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그 밤, 울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밤, 그 밤에 그들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먼저 들리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미래 보고서 2021년을 쓰신 박영숙, 제롬 글렌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와 같이 함께 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함이,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주제는 무엇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웨이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쇼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쇼핑을 좀 자주 합니다. 제가 뭐 쇼핑하는 것은 물건을 사려고 쇼핑을 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 물건을 사려고 쇼핑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사려고 쇼핑을 하는데 제가 여자 화장실에 이쁜 자매용 그 심볼을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 굉장히 이쁜 심볼인데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묻길래 제가 자랑스럽게 아마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아마존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구글로 써서 서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세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3세계 사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치아입니다. 그죠? 치아가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보면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쩌면 저는 은퇴할 때쯤에는 치과 의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쁘게 그 틀니를 해준다든지 해서 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치아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는 그 자체로서 아름답습니다. 클 필요도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 그 자체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교회 공동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이미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찾아내실 수 있는,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삶,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감사하며 그분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고 주님과 더불어 늘 감사의 생활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폐결핵 때문에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회를 살리는 감리교 구세군 나사렛,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교단을 창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가 소설 빙점을 썼죠. 근데 그 빙점을 썼을 때 그는 결혼 전에도 이미 약했어요. 네, 약했는데도 참 복이에요. 그 약해서 병상에 누워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한 남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남편의 도움으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 병상에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빙점입니다. 척추 만성염증에 걸려서 그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걸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척추가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폴더처럼 겹쳐 있는 분을 봤어요.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숙여지다가 나중에는 다리와 얼굴이 붙어버리는, 그래서 그 사이가 거의 없어서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스트로로 음식을 먹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도 그 인생을 살아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까? 넓은 집이요?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80대 어르신, 우리 70대 어르신들 생각만 해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한 시절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세탁기 어디 있어요? 냉장고 어디 있습니까? TV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동네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요? 없었어요. 전화하려면 이장님 댁에 가야만 됐어요. 모든 것이 충만한 이 시간, 이 세대에 오히려 우리는 결핍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한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한테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예수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감사를 소망하고 감사를 꿈꾸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와 친구하며 기대보다는 감사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주셨습니다. 헬런 켈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